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 옆분들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방금 영상으로도 보았고 광고하였지만 지난 주일 새가족 환영회를 약 2년 만에 저희 교회에서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잘 준비된 시간이었고 너무 귀한 분들과 함께 초대하여 누리는 행복한 시간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은혜의 포인트들이 있었지만 저는 담임 목사로서 사실은 섬기는 우리 리더들의 모습을 통해서 큰 깊은 감명과 감동이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들은 또 허겁지겁 식사를 하면서 가장 예쁘고 이쁜 미소와 함께 우리 새 가족들을 섬겨주시는 리더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담임 목사로서 너무나 뿌듯하고 너무나 감동이 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이 우리 열린문교회의 저력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작은 공동체이지만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사역은 결코 작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쪼록 함께 하셨던 모든 분들, 특별히 섬겨주셨던 우리 리더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늘 감사와 행복 가운데 한 가족으로서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열린문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한 번 더 그 마음을 담아 옆 사람들과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과 한 가족이 되었음에 가장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였죠. 우리 혜미 씨, 우리 혜영자매 이 가정에 또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 허락하셨고, 저는 몰랐었는데 또 세계적으로 그런 컬처가 있다 그러는데 젠더 리빌 파티라는 거 저는 처음 알았고 처음 참여했는데 참 뜻깊고 나름 감사하고 기쁜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못 참여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 가정의 그 컨피덴셜했던 그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면, 결국에는 우리 열린문교회의 이 유전자를 이기지 못하고 제가 예상한 바와 같이 우리 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박수로 가정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유독 이 아들 유전자가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조하나 전도사님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굳이 여기 또 신혼 부부들도 계시고 우리 또 얼마 전에 가정을 이룬 부부도 있는데, 딸을 원하시면 잠깐 다른 교회 갔다가 딸을 출산하시고 우리 교회 오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저희 교회는 좀 딸이 참 귀하네요.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덜 귀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생명 허락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일서 말씀 통해서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할 거거든요. 아마 지난주 설교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모두 나누지는 않았지만 참 임팩트 있는 설교였던 듯합니다. 그래서 아마 자신들의 삶 가운데 셀에서 많이 나눠진 어떤 이야기들이 많아졌던 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인격이신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은 인격이시라는 걸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화제가 되었고 우리에게 임팩트가 남았으면,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인격이신 하나님인 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격으로 대하지 못했음에 대한 반성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비교적 오늘날의 교회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것인데, 단순히 교회가 망하길 원하는 마음일 리가 없죠. 그 비판적인 마음은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 모두가 알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가 그렇게 무너지고 비판을 받는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를 바로 기독교를 종교로 받아들이고 종교 의식과 행사에 지나지 않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오늘날의 신앙인들과 교회들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목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인격이신 하나님에 대해 여러분에게 인지시키고 가르치며, 그리고 그분을 인격으로 맞이하는 교회로 세워가는 것, 그게 제 목회에서의 가장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주에 임팩트 있었던 그 인격이신 하나님에 이은 시리즈 설교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지난주에 그 인격이신 하나님에 대한 제안과 더불어서 시작으로 어쩌면 오늘이 그것에 대한 종결, 완성을 이루는 파트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는 신앙의 본질이자 핵심, 그리고 그 구조를 나누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천적인 설교일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본질 그리고 그 구조에 대해서 몰랐던 분들은 오늘 이 설교를 통해 그 스트럭처를 잡아가셨으면 좋겠고, 결국엔 소소한 어쩜 지엽적인 어떤 신앙적 실천과 적용들은 이 스트럭처 안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져가는 그와 같은 신앙의 숙제를 가지고 돌아가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의 많은 분들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뭔지 아실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알고 계시나요? 광일형제 알고 계시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오늘 어떤 흐름 때문에 이해하시는 거죠? 제가 이 찬송가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작사자의 마음을 정말 100% 이해하고 공감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대학교 시절에 인격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음을 깨달았던 그 절망적인 순간에 인격으로 내 앞에 다가오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분을 만났을 때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났었던 변화와 그 고백들이 어쩌면 100년 전에 있었던 분의 이 고백에 그대로 드러남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 그렇구나. 또 깨닫죠.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수천 년 전에도 수천 년의 미래 후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동일하게 그를 찾는 자들에게 역사하시겠구나.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오늘 이 찬송가 여러분과 함께 먼저 설교 전에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잘 부르지 못하는 노래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찬송가를 불러드릴 때에, 아니 함께 부를 때에 이 가사의 내용이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담겼으면 좋겠고, 그 의미의 해석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찬송일 것이기에 우리가 같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 저와 함께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영성 있는 찬양이거든요. 그 마음을 여러분 주님과 교감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음성,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 주님 나와 동해 나를 친구 삼으셨네. 주
주님과 우리가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 여러분, 사실은 3절 가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3절 가사 우리가 묵상하며 함께 고백하십시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전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 찬송가 중에 이 찬송가가 가장 영적이고 가장 깊은 찬송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찬송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면, 그 오스틴 마일스라는 분이 1912년,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작사 작곡한 곡에 작사한 곡인데요, 이분은 원래 약학을 전공한 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성공하고 어떻게 보면 권위를 인정받는 그 자리에서 그는 그 전공을 포기하고 복음송 이 작사가로, 그리고 이 출판사를 편집하는 일에 37년간 이런 봉사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이런 걸 찾아보면서 그분이 했던 얘기, 사실 오늘 준비한 건 아니었는데 저에게 너무 감동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가의 고백을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 나는 복음송의 작가로 알려진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우리 주님께 가장 잘 사용되어지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길이 내가 바라는 것과 같이 반드시 효과적으로 섬기는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기꺼이 주님께 봉사하려 합니다. 저는 이 한 줄 고백에도 이분의 깊은 영성과 어떠한 지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저는 볼 수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 찬송가는 이분의 개인적 체험과 고백을 담은, 그래서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번역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자기 체험적이고 자기 독백적인 고백을 담은 가사인데, 한국말로 음율에 맞춰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어떻게 보면 그냥 문학적으로만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것 같아 좀 아쉬워요. 이거는 문학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개인적 체험의 영역으로 받아낼 때 진짜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이 영어 가사를 읽어드리면, 전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I come to the garden alone. 그러니까 내가 그 가든에 혼자 찾아간 거예요. While the dew is still on the roses. 장미꽃에 여전히도 이슬이 맺혀 있는 그 때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And the voice I hear falling on my ear, the Son of God discloses. 내게 그 음성이 들려올 때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내게 드러난다. discloses, 그런 의미겠죠. 후렴이 and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나를 친구 삼으셨다, 이런 가사가 아니라요, I am his own. 그분의 것이다. 좀 그분의 자녀다. 이 해석이 더, 그냥 자녀다 이런 수식어도 붙이지 말고 말 그대로 I am his own. 이게 그냥 맞는 해석인 것 같아요. 2절 보면 He speaks and the sound of his voice is so sweet the birds hush their singing. 그의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울던 새들마저도 그 울음을 멈춘다, 지저김을 멈춘다, 노래를 멈춘다, 이런
의미겠죠. And the melody that he gave to me within my heart is rising이네요. 네, rising.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고백이 3절입니다. 사실 1, 2절 고백도 너무 언젠가 여러분과, 어쩌면 지난주에 여러분과 나누었던 것이겠지만, I'd stay in the garden with him. 내가 정말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때 이 가든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각자에게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의 고백이 가든으로 시작해서 가든으로 멈추잖아요. 내가 이 가든에 혼자 찾아왔는데, 근데 마지막에 고백에는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체험한 이후에 I'd stay in the garden with him. 그러니까 그 가든에 그분과 그냥 멈춰 있고 싶은 거예요. 머물고 싶은 거죠. Though the night around me be falling, 내 주변에 그 어둠이 짙게 깔릴 때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어둠이 짙게 깔리지만 여전히도 나는 그와 함께 있고 싶은 그 마음이겠죠. But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He bids me go. bids가 뭐 비딩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고어로 쓰이거나 문학적으로 쓰일 때는 명령한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He bids me go, 나를 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Through the voice of woe. 오우를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어떤 탄식과 애통함과 아픈 마음으로 그 목소리로 나를 가라 명하신다. 지난주 아까 조아라 집사님도 기도 중에 얘기했지만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또한 나는 주님의 그런 의미를 들을 때 그런 음성을 듣거든요. 누가 나를 위해 갈꼬, 누가 나를 위해 갈꼬. 그와 같은 애통한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나를 가라 명하시는 것이죠. His voice to me is calling. 여러분에게는 이 가사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한테는 진짜 생생한 주의 음성처럼 들려요. 20대에 내가 인격으로 만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음성이 지금도 저에겐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곁눈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격으로 만나주신 그 주님이 20년 전에 제게 들려주셨던 그 음성이, 그 부르심이 아직도 생생하게 제 귓가에 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 중에 인격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한다는 것을 강론했잖아요. 그리고 어떤 선교사님의 정의를 빌어서 우리가 인격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으로 대하기 시작했다 라는 의미라고 여러분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를 또 어떤 이의 고백을 통해, 선언을 통해 여러분에게 좀 더 구체화해 드렸는데요, 하나님을 인격으로 대하기 시작했다는 것의 의미의 해석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내가 미워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기 시작했다. 교회에는 율법이라는 것이, 형식이라는 것이, 문화라는 것이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율법적으로 강조하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그나마도 좀 엄하게 여러분들에게 규제하는 것이 술, 담배인 것이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죄하지 않아요. 그것은 신앙의 본질도 핵심도 아니니까요. 그것을 금하는 것의 유무에 따라 우리의 어떠함이 전혀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건 교회는 어떠한 형식이나 율법, 명령이 필요하지 않아요. 뭐냐면 말이에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기 시작하면 교회에는 자연스럽게 시대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화가 생겨나는 겁니다. 술, 담배를 하지 말아야 돼서가 아니라, 주일 성수를 해야만 해서가 아니라, 11조를 내야만 해서가 아니라, 내가 기꺼이 주님께 드리고 싶고 지키고 싶고 금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격적 신앙입니다. 우리가 뭘 하지 않으면 저주받고 벌받을까봐, 하나님께 내쳐지고 버림받을까봐, 그와 같은 공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행복하지도 자유하지도 즐겁지도 않았던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이단들이나 어떤 사이비 종교 집단들처럼 우상을 만들어 그저 단순히 자신의 구원과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한 수단으로 그것을 우상 삼아 열렬히 추종하고 섬기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동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존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결과나 어떠한 형식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조금도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저 그 관계 안에서 서로 동행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그와 같은 과정의 의미와 가치를 주님은 부여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의리의리한 건물을 짓거나 수많은 사람으로 교회 건물을 채울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결과나 보여지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은 몇 안 되는 가족 식구들이어도 화목하고 단란하고, 그 안에 늘 주님이 있고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이 즐거워하는 것을 함께 누리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민족성은 안타깝게도 유교의 컨퓨시안이라고 하잖아요. 유교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저 보이는 것, 체면, 형식, 그러니까 늘 비교하고, 우리 교회는 저 교회보다 사람이 더 많아야 되고, 우리는 저 교회가 없는 것을 갖추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교회의 우위를 논하고 그것을 자기의 자부심으로 삼고, 우리나라 교회에서 특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앞다투어 교회만 성장하면 큰 건물 짓는데 혈안이 되고, 하나님이 조금도 원하시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사람들의 민족성과 결부된 그와 같은 잘못된 신앙과 습관, 또 유교에 의한 율법주의가, 그리고 샤머니즘이나 토테미즘에 의한 미신주의가 교회에 만연하여 가장 한국 교회가 가장 어쩌면 성경적이지 않은 교회를 이루어버리게 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한국에 짙게 깔려있는 게 뭐예요? 기복주의 신앙과 반대급부로는 율법주의 신앙 아닙니까? 그게 우리에게 깊은 영향을 끼쳐 우리는 그 중에 어떤 하나를 붙잡고 그게 신앙인 양, 교회에서 원하시는 교회인 마냥 우리는 착각을 해버리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 그를 나와 영원히 함께 동행하는 동반자이며 나의 전부로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 그 어떤 관계에서도 누려보지 못했던 평안과 기쁨, 그리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전 학창시절에 그걸 못 경험했어요. 그래서 전 그걸 가지고 씨름했다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난 예수님을 아는데 자유하지 않은 거야. 예수를 믿으니까 더 속박받는 것 같은 거야. 맘대로 술, 담배도 못하고 함부로 어떤 관계도 맺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제약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구속받는 것 같고 숨이 막히네. 저같이 자유로운 영혼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자유의 의미가 단순히 그와 같은 제약이나 그와 같은 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시죠.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유와 평강. 근데 왜 오늘날의 교회 교인들은 알고는 있지만 누리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인격이신 주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으로 대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특별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그리고 내 자녀들의 관계 가운데 누리는 그 행복감, 그리고 그 기쁨,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작사자는 그 가든, 하나님의 청한 음성을 듣던 그 가든에 갔을 때에 그 어떤 곳으로도 옮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에게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을 것이고 그에게도 받을 수 있는 명예가 있었을 것인데, 그것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 동행하고 인격이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그에게는 모든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그냥 그분과 함께하고 싶다.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 그러면서 그저 그분 안에 머물고 싶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전부. 어떤 타스크도, 어떠한 형식이나 격식이나 어떠한 절차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 안에 거하고 싶다. 그게 전부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그저 의무나 형식에 지나지 않는 부담이 되고, 마지못해 이 자리를 찾게 되고, 여러 옵션 중에 시간이 날 때에 교회를 찾는 그와 같은 가치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행복과 기쁨 그리고 자유는 전혀 누리지를 못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는 이 천국과 같은, 우리 열린문교회 가운데 상당수 저와 같이 그런 것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저는 믿어요. 그냥 하나님 다 필요 없으니까 나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내 안에 거하시고
이것이 천국입니다를 경험한 이들이 저희 열린문교회에 꽤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기가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천국을 맛보게 해서 놓고 찬물을 끼얹기라도 하듯이 우리 등을 떠밀어서 밖을 향하게 하시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주님의 가든에 머물고 싶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왜 자꾸 나를 밀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실컷 나한테 청아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인격으로 만나주시고 그 행복을 누리게 하셨으면서 왜 자꾸 나를 등 떠미시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둠이 falling down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단순히 시간적인 의미에서 가든에 하루 종일 있다 보니 어둠이 온지도 모르고 그곳에 머물고 싶다라는 작사자의 그 시간을 초월한 기쁨을 고백한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어둠이라는 건 요한복음의 비유와 은유에 의하면 결국에 악하고 죄가 드리워지는 순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이 오스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어두운데 네가 그곳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은 오롯이 저와 여러분만 누리라고 주님이 허락하신 것 따위의 개념은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주를 만나 구원을 얻음도 그 구원을 통해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한 마중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지, 오로지 나만 그 천국에 머물고 너만 행복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교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신앙인들의 잘못된 목표 설정에 문제가 드러나는 겁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초대교회에는요, 성령의 충만으로 인한 행복이 있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Back to early church, back to the early church라는 운동이 있었어요. 뭐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왜냐면 그때 완벽한 교회가 이미 지구상에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 열매는 여러분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그 관계성 안으로 들어갈 때에 교회 안에 즉각적인 열매가 나타났는데,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자 방언과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난과 동시에 실제적인 그들의 삶의 변화의 열매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뭐냐면 각자가 자기의 물건을 통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애찬식이라는 문화가 형성된 것도 이 시점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노동자들이나 없는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차리고 그걸 서로 나눠 먹고, 물론 나중에 역사를 보면 그것마저도 변질되어 이제는 자기들끼리 소외된 계층을 밀어내는 그와 같은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성령이 충만할 때 이들한테 나타났었던 이 열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들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결국엔 내 가족과 나를 위한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교회를 함께 책임지고 함께 일으키려는 사람 따위는 요즘 성도들 중에 없습니다. 적어도 저는 많이 만나보질 못했어요.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피해 받지 않기 위해서 도망치고 떠나가고, 교회에 조그만 흉흉한 소식이 있으면 진위를 파악하거나 맞서 방어하려는 생각은 안 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손해볼까 싶어 앞다투어 교회를 떠나는 이들, 오늘날의 이민교회나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런 신앙생활 해오시진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요즘에 우리 열린문교회에서 정말 희망을 봅니다. 예전에는 정말 목회하는 게 외로웠는데 지금 외롭지 않아요. 이제는 교회가 어려워도 함께 막아내고 함께 이겨내고 함께 지켜내고자 하는 성도들과 그와 같은 제자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으니까요. 가장 행복하고 가장 배부른 시간을 저는 보내고 있죠. 왜일까요? 하나님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 안에 마침내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열매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좋은 나무를 알아보는 그 결과는 열매를 보면 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열린문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나쁜 교회인지를 보는 것은 우리의 화려한 언변이나 어떤 수식이나 표현이 아닐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 것이고
저는 이미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하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났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모두가 소망하는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어쩌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이와 같은 교회 형태는 모든 교회가 추구하고 원하고 소망하는 교회의 그 어떤 모양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그때 2000년 전에 교회의 이상과 목표가 완성되고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이미 achieved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역사를 보니 여기서 끝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끝나지 않았다는 건 아직 해야 할 일이 더 남아있다는 것이고, 아직 주님이 왜 오시지 않냐고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더 있어서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교회와 신앙인에게 요구하시는 그 최종 목적과 꿈을 마침내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더라는 거죠. 뭐를 통해서요? 이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로마에 의해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허용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들이 우상처럼 떠받치던 성전은 무너져버리고, 그리고 그들의 교회는 뿔뿔이 흩어져 디아스포라 되게 됐었던 겁니다. 우리 여기서 질문하는 거죠. 어거스틴이 야만인들 게르만족에 의해서 서로마 교회가 무너질 때에 탄식하며 하나님께 외쳤듯이, 하나님, 어찌 하나님의 교회가 저 야만인들에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그와 같은 질문 가운데 하나님의 도성 The City of God이라는 책에서 그가 밝히듯이 결국에는 모양이 그럴듯하다고 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한다고 하여 교회가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 유형의 문제가 아닌 무형의 그 가치의 문제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 그 책이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박해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찢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 초대교회의 성령을 경험하고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와 이와 같은 열매가 일어났는데 어찌 하나님은 로마를 통해 교회를 박해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이 따라오죠. 그 억울함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교회를 무너뜨리는 저 악인들의 비즈니스와 악인들의 삶은 저렇게 형통하고 잘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삶과 비즈니스는 왜 이렇습니까? 이와 같은 한탄 아닌 한탄, 원망 아닌 원망, 실망 아닌 실망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구심점은 잃어버리고, 교회가 박해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박해를 피해 교회가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퍼져나감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결국엔 복음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은 결국 자신들만이 선민이고 복음으로 인한 구원은 자신에게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착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짧은 인사이트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 재정이든 가족 관계이든 어떤 의미에서든 말입니다. 그렇다면 자꾸 문제에 집중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하세요. 문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허용하심 없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문제를 허락하신 출제자의 의도와 목적을 알 수가 없어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는 일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마다의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집중해야 되는 건,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재정적 난관을 넘을까? 어떻게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부부간에 갈라진 이 관계를 회복할까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집중하세요. 제가 예배 전에 아까 어떤 몇몇 집사님들 몇몇 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성교제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옛날부터 이야기하지만 이성교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트라이앵글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관계 가운데 안 계시면 그것은 서로의 이기와 서로의 탐욕에 의해 무너지게 될 겁니다. 이성교제도 마찬가지고 가정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과의 트라이앵글을 이루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자신들의 이기와 자신들의 욕망과 만족에 따라 결국에는 부서지고 깨어지고 나뉘어지는 겁니다. 근데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순간 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문제와 관계가 이루어졌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청년들이여, 젊어서 너희들의 삶을 멋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라. 그러나 잊지 말아라. 그때라도 창조주를 기억하라. 솔로몬이 깨달은 결론입니다. 왜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만든 세상, 공기, 시간,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요. 가족이란 개념 자체를 주님이 만드셨으니까요. 지으신 자의 의도와 목적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온전한 결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의 가정은 파괴되고 관계는 무너지고 인생이 피폐해져가는 겁니다. 창조주를 기억하셔야죠. 그런 의미에서 고난과 고통을 그거 자체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 가운데 짙게 깔려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보시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궁극적인 목표였던 겁니다. 주님의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음은 여전히 교회가 이루어내야 되는 목표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몇 주 전에도 얘기했지만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언제 오신다, 정말 어리석은 인간들의 정말 끔찍한 모습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때가 언제인 것이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있기에, 도적과 같이 주님께서 오늘 새벽에 오신다 한들 우리에게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날은 우리가 도리어 기대하고 고대하던 날인데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휴거라든가 이런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 때문에 혼란 갖고,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로 인해서 혼란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두려워 마세요. 거기에서도 여러분을 점검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도리어 내가 그 가든에 살고 머물고 싶듯이 주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축복인데 그게 왜 우리에게 두려움이 됩니까? 저는 이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선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이상한 종말론자들이나 이단들이 나타나면 여러분 말씀으로 대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다 홀라당 넘어갑니다. 걔네들이 어리석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거기 넘어가는 사람도 서울대학 나오고 다 똑똑한 사람, 하버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게 넘어가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말씀을 모르니까요. 예수님께서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은 아무도 모르고 심지어는 예수님 당신도 모르신다 그랬어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가 남긴 힌트가 뭐였냐면요, 힌트가 이거였단 말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에게 아직도 많은 사명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 전에 오시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니까 이러한 어리석음에 넘어가는 거죠. 이 미션이 완수될 때 비로소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던 세상의 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세상의 끝은 우리가 거절하는 게 아니라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세요. 세상의 끝이 종말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이거나 여러분이 주님 조금만 더 뒤에요, 아니 조금만 더 있다가요, 적어도 내 자식들 결혼하는 거는 보고요, 적어도 내가 투자했던 이 비즈니스 잘 되는 거, 상장하는 거 보고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서 계시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주님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 가든의 의미를 모르고 하나님과 누리는 인격적 기쁨과 행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가든에 머무는 것보다 내 비즈니스가 잘 돼서 내가 CEO가 되고 내 자식들이 명문가에 시집장가 가는 게 여러분에겐 더 큰 기쁨인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작사자가 이야기하는, 제가 이야기하는 그 행복과 기쁨을 맛본 적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늘 시험에 들고 늘 갈등하고 고민하는 겁니다. 돈과 명예와 성공과, 모르니까요. 인격이신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안에 누리는 행복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도 세상의 가치와 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므로 그 특별한 관계와 사랑 안에 머물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가사에서 얘기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로운 세상으로 나를 내모시고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우리만 주님과 그 인격적 만남과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예전에 너와 같았던 이들에게 지금 너가 누리는 행복을 전해주라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나 개인의 구원이고 내 개인의 신앙이었으면 이미 완성됐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저 개인의 구원으로 생각하면 저는 지금 끝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가장 행복한 주님을 누리고 있는, 그리고 살아봤자 죄만 쌓여가는 내 인생, 지금이 제게 종말할 때에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개인의 구원과 내 개인의 행복이 아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잃어버린 세상과 영혼에 대한 여러분 행복과 구원을 주님은 염원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먼저 깨달은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만족시키고 그 행복을 이루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간다. 이게 바로 신앙의 메커니즘입니다. 이게 구조라고요. 그냥 교회에 사람들 끌어모으기 위해 마케팅하듯이 전도해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 줄 알아? 나가기 싫지만 괴로운 세상에 나가 똥밭을 구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삶으로 전하는 것, 이게 교회의 메커니즘인 것이죠. 우리가 이미 이 의미와 이유를 알았다면, 이 메커니즘을 알았다면, 이를 이루기 원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 이 세상에 나아가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고통으로 인해 주저앉거나 실망하거나 좌절로 끝나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괴로운 세상인 줄 알고 어두운 세상인지 알지만 나를 가라 명하시는 그 주님의 의미와 목적을 알았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 핍박받고 고난받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너희들이 세상에 나아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나 이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예수만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아가 미움을 받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대세를 따르지 않거든요. 그들이 옳다 하는 걸 따르지 않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거든요. 그들이 거절하는 복음을 우리는 손에 쥐고 살아가는 자들이거든요. 이 의미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야 되는, 다소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이 삶을 교회가 감당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사명인 겁니다. 그러니 목숨 걸고 감당해야겠죠. 그러니 고통과 좌절이 찾아오는 것은 상식이고 일반이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과 고난이 없다, 적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거는 평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못 살고 있다는 증거이고 증명입니다. 우린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 고난과 고통을 받을 수 없는 필연적 존재, 받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 존재라고 성경은 이미 선언하죠. 그래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 아무나 찾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그러니 우리 삶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고 가정에 불화가 생긴다면요, 이건 그건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이 여전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시간 관계상 자세히 강의할 수 없겠지만 이미 천국은 우리 안에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명할 때 뭔 신학적인 개념을 이야기해요? Already but not yet. 이미와 아직 아니. 여러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모순적 개념이지만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6주 코스 가운데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여러분의 상식과 3차원의 세계관의 이해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Already but not yet은 우리의 개념에서는 모순이지만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이미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는 순간 임한 겁니다. 천국은 우리 안에 이미 임한 겁니다. 이미 achieved 된 겁니다. fulfilled 된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도 not yet은 뭐예요? It's coming.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하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physically, 아니면 실제적으로 face to face 하는 날을 우린 또한 기대하는 거죠. 이게 두 가지 다른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인 겁니다. 그러니까 16절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것을 믿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니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말도 안 되는 이것도 모순이지요. 어떻게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또 주님이 내 안에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천국의 핵심은 주님의 유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천국이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주님을 유일한 주인으로 인격으로 만난 가정을 이루고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인 겁니다. 비록 비즈니스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내 아이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갖지 못할지라도, 천국이라는 것의 핵심은 주님의 유무이지 여러분의 성공과 자녀들의 좋은 명문대학에 가고 안 가고가 아니니까 말입니다. 아직도 그걸 못 찾으시니 천국을 못 이루는 것이고, 그러니까 조선을 헬이라 그러고, 여러분 한국이 아니라 호주에 오면은 여긴 천국일 것 같습니까? 여기도 헬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이 미국을 가든 캐나다를 가든 뉴질랜드를 가든 다 헬인 거죠. 핵심은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부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굳이 이 구절을 넣으셨어요.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의 수식을 붙여보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굳이 어차피 이미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한 가정을 이뤘는데 주님이 뭘 굳이 이런 순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저는 종종 청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종종 신혼부부나 연인들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첫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단골로 나오는 주제가 뭘까요? 뭘 것 같아, 준영아? 누가 먼저 반하고 누가 먼저 고백했냐고, 이거 꼭 묻잖아요. 그러면 정확한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은 네가 먼저 한 거 아니야? 그때도 또 싸워요. 그때 네가 먼저 했잖아. 네가 먼저 나한테 수작 걸었잖아. 그래서 나는 그냥 따라간 것 뿐이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누가 먼저 고백했고 좋아했는지에 대한 논쟁 아닌 논쟁을 듣게 되죠. 결론은 뭐예요? 서로 연인이 되었고 결혼을 했으면서도 누가 먼저 고백했고 누가 먼저 사랑했는지가 왜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를 그냥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거예요. 그건 아마도 그 순서를 통해서 누가 더 좋아하고 더 사랑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얻고, 어쩌면 그 크기를 상대에게 요구하고 싶은 우리의 귀여운 욕심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미 부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날 더 좋아해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인정받아내기 위해서 네가 먼저 나한테 좋아한다 그랬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굳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의 이유가, 결국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우리의 사랑의 크기보다 더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나타내고 싶으셨는지도 몰라요. 왜요? 이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안심이 주어지게 되거든요. 어떤 의미인지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까요? 부모와 자식이 서로 사랑하죠. 우리 선명이가 아빠 사랑하잖아, 그렇지? 그리고 제임스도 선명이를 사랑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질문해 볼게요. 어리석게, 누가 더 사랑할까? 선명이가 아빠를 더 사랑할까? 아빠가 선명이를 더 사랑할까? 그 너만의 착각이지.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의 한계에 갇혀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물론 누군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걸 어떻게 수치로 따져서 어떤 것이 더 크다라고 어떻게 목사님이 얘기할 수 있는데요. 맞아요. 수치로 재볼 수는 없죠. 그러나 성경에 이야기한 것처럼 허다한 증인들과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증명해요. 뭐라고요? 부모의 사랑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그건 잔식을 낳아봐야만 안다라는 그 신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더 커야만 합니다. 먼저 된 사랑이기도 하고, 둘째로는 부모의 사랑이 더 클 때 그 사랑 안에 자라는 자녀들은 안심을 누리거든요. 우리 아빠는 내가 잘못해도, 내가 어떻게 해도 아빠는 날 버리지 않아. 왜냐면 아빠는 나를 더 사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왜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하는, 내가 그렇게 가든에 머물고 싶습니다. 전 주님 죽으라면 지금 당장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내가 먼저 너를 더 사랑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줄 아세요? 그래야 세상에 나가 버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 나아가 모두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도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 심지어는 내가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셔. 그게 우리에게 안심이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어둠 가운데 우리를 등 떠밀면서도 너만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내 사랑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안심을 주죠. 그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내 생명도 초계와 같이 순지고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그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이 자녀의 사랑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듯이, 또한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한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에 닿을 수조차도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인생에 있는 고통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의 찢어지는 마음보다 더 큰 아픔으로 주님은 고통 가운데 계시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로만이 아니라 이 사랑의 증거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이걸 증명하셨죠. 여러분 혹시 한 가지 더 사족을 붙이자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자기 신앙 좋다라는 이유로 자기 죄 때문에 너무 막 몸부림치고 고통당하는 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죄는 우리에게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속성이에요. 빛이 어두움에 비침에 어둠은 사라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sinful nature,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는 믿음으로 의에 이르렀으나 격에 우리 안에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죄와 공존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죄인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소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들이 막 자기의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금욕하고 자기를 정죄하는 이들을 많이 보는데요, 여전히도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지은 그 죄의 크기를 집어삼키는 크기입니다. 집어삼키고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크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기. 그래서 우리의 죄마저도 도말하신 거란 말입니다. 죄를 벗삼거나 사랑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여러분을 발목 잡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들은 주님의 낯을 피해버렸어요. 왠지 아세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죄의 모든 눈에 포커스를 했지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몰랐거든요. 그러니 주님을 피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복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자면요, 복이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죄란 주님을 멀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가 던지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그 메시지와 기준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페이지가 2페이지 남았는데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결국엔 그 사랑의 크기를 확증하기 위한,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죠. 독생자를 보내주시면, 야, 내가 말로만 너희들 사랑하는 거 아니라 내 독생자,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까지 저와 같은 고통으로 내모면서까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위로를 받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을 저렇게까지 내모시면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제가 좋아하는 본다이 비치에 있는 서핑하기 좋은 정도의 파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주님의 인격을 만나면 그 사랑의 크기는 쓰나미라는 걸 알게 되죠.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도 연약함도 심지어는 죄마저도 삼키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비로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자기를 너무 정죄하지 마세요. 그리고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되 그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을 너무 수치로 혹은 여러분을 괴물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스스로 자존감을 떨어뜨리시고 여러분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신다면 그런 여러분을 생명 바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뭐가 됩니까? 그래서 저는 낙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절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가치를 낮출 수가 없어요. 저 때문에가 아니라요, 그런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인식하기에 내가 나를 낮추면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무시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전진하지만 낙심하지 않고 성장하지만 백슬라이딩하지 않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되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는 죄를 관용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있는 그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가 이야기한 한 줄, 최고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최고에 걸맞는 걸 드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준비하지 않았지만 아까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이 오스틴 마일스라는 분의 그 고백처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가장 효율적인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하나님께 기꺼이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벽한 걸 드리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정답을 드리는 자들이 아니에요.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최선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기꺼이 주님께 나가. 이때 우리는 어떠한 정죄감에서도 해방되게 됩니다. 신앙이 우리의 목을 조이는 족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발목을 채우는 착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비로소 자유케 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되 죄에서부터 자유해지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시리즈로 설교하려고 하다가 5분 내로 마치겠습니다. 17절 말씀 마지막 읽을게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말씀 그대로죠.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 사랑을 너희에게 가르쳐주면 심판날에 너희에게, 왜냐하면 심판은 다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이 사랑의 크기를 아는 자녀들은 심판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기대한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는 심판당하지 않을 거니까요. 우리는 휴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그 심판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9월 23일 날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의 날이 온다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갖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인 중에도 종종 몇몇 분들이 나타나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모르시니까 그렇죠. 죄마저도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아직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것을 이루신 이유는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마지막 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하고 소망하는 존재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결론 맺습니까? 이게 결론입니다. 주께서 그러하심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그와 같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 담대함을 가지고. 뭐라고요? 주께서 그러하심 같이. 주께서 어떻게 하셨는데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죠. 너희들이 그런 사랑으로 구속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너도 그와 같은 사랑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이게 교회여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런 비유 들더라고요. 교회에만 모여있는 자들에 대한 심각함. 요즘에 교회에 안 모여서 문제인데 왜 그게 심각합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열린문교회 같이 좋은 교회는요, 성도들이 정말 교회에 머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전 진심으로 그걸 느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린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교회에만 모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핵심은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린 다 이루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잖아요.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그래야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랑 잘못된 관계를 맺고 계셨던 분이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 줄 아십니까? 우리도 이제 그렇게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스 충전소인 거죠. 그 목사님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우린 가스 스테이션이어야지. 차가 가스 스테이션에 이런 페트롤이든 가스를 넣기 위해서 왔는데 거기에만 있는 거야. 그럼 이게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가스를 채웠으면 나가서 열심히 달려야죠. 소비하고. 그러다 또 가스 스테이션을 찾는 게 정상이죠. 그럼 우리 교회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통해, 사랑을 통해 여러분의 가라고 상한 심령 가운데 에너지를 채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로 교회에서만 돌리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셔야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셔야죠.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교회가 여전히도 이 땅에 있어야만 이유입니다. 어떤 사이비 집단들은 자신들만의 마을을 만들잖아요. 세계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브라질에도 무슨 마을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피지에도 타작마당인가 뭐가 있고, 한국에는 옛날에 신앙촌, 그리고 문선명이랑 통일교는 어디 가평에다가 왕국을 만들어 놓고, 신천지도 왕국을 만들어 놓고, 걔네들이 하는 짓거리가 뭔지 아세요? 자신들의 신, 자신들의 만족, 자신들끼리만의 라포, 그 자기들끼리 마을을 만들고 거기에서만 자기들이 노동하며 사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들이 말하는 주님 말입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 집단에 나오는 일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모이시기를 힘쓰세요. 그러나 모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모인 이유는 흩어지기 위하여 모이는 모순적인, 역설적인 의미임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이건 이단이나 사이비들에게만 나타난 게 아니라 기독교 역사 안에도요, 수도원 운동이나 금욕주의가 실패로 이어진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우리보다 덜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음식도 먹지 않고 물만 먹고 소금만 먹고 살았는데요, 금식하며, 그리고 수도원에서 결혼도 하지 않고 청빈을 강조하며 산속에 처박혀 살았는데요. 왜요? 주님 때문에. 근데 우리보다 못한 사랑이어서 그들이 망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아니죠. 애초에 주님이 원하신 게 아니었으니까요. 주님만 바라보고 산속에 처박혀 있거나, 주님만 바라보고 사막에 있거나, 주님만 바라보고 교회에만 박혀 있거나, 주님만 바라보고 그 가든에만 머물러 있는 걸 주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너무 행복한 교회, 가족과 같은 공동체지만 그 에너지를 받아 세상에 나가 나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혐오하는 자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는 존재하니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인식 중에 하나가, 좋은 신앙인은 그저 교회에만 있고 교회 노래만 듣고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교회의 문화 외에는 다른 거는 전혀 접하지 않는 사람들만을 좋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안에 잘못된 인식이 있어요. 말 그대로 잘못된 인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만의 리그를 만들라 하신 적이 없어요. 신앙 서적만 읽지 마시고 가스펠만 듣지 마세요. 저는 그런 것을 좋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자들을 금욕주의고 분리주의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하죠. 소설을 읽으세요. 에세이를 읽으시고 세상의 경제, 사회, 인문에 대한 책을 읽으셔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세상, 그리고 어떤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지에 대해 이해하세요. 그래야 전할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만 있지 마세요. 교회가 가장 좋고 안정감을 누리고 그 가든이 하나님과 우리가 행복을 나누는, 사랑을 나누는 최고의 공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맞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이제 진정한 가든이 이루어져서 정말 주님과 페이스 투 페이스 하며 정말 누리는 그날, 그 천국을 사모함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인격이신 주님을 만나세요. 그래야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궁극적인 사명과 교회의 메커니즘과 구조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어 하나님, 나의 기쁨을 채우는 교회가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의 기쁨을 채우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열린문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사명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고,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 같이 여러분도 세상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